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383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로 주어진 땅이기에 그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과 소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하나의 권리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참 소유주가 되시는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규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물처럼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법과 규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선물처럼 주어질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그 피살된 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합니다. 아무 암송아지나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해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서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이 꺾인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그 피의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은 살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 시체와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일까요? 이들을 대신해서 순전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것은 조금은 잔인한 방법이 아닐까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범인이 누구인조차 알 수 없을 때는 그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인자를 찾는 것은 단서가 없는 살인자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억울한 그 피해자의 소리 없는 고통의 절규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요?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일어난 그
그 살인의 사건이 일어난 그 땅은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땅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땅에 불의한 죄로 인해 피 흘림이 발생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고통의 절규를 결코 애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정의의 공의의 기준이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 가부, 또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소외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소외된 자들, 약자들에게 향해 계시고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신의 땅에 불의로 인하여서 그런 부정한 피가 흘렀다면, 그 땅에 부정한 피가 흘렀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또 피 흘린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대신 사할 수 있는 이 대속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바쳐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한 분을 오늘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무죄한 죄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거는 결코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무죄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한계가 있었고, 또 그 제사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은 바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 제단에 바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분의 보혈의 공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는 사순절 메시지를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기억하며 보내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값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값진 보혈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분노는 그리스도인이 절제해야 할, 드러내지 말아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죠. 분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온순하실 것만 같았던 우리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에 의하여서 더럽혀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성전의 자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은 단지 장사치들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였고, 잘못된 체제와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꼽으라면은 분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롭게 분노해야 하는데, 모든 일을 다툼 없이 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죄악에 대해서 타협해버리고,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그 이후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들끓는 악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신분에 있었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죽음에서 아버지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진리가 아버지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그렇게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들끓는 죄 앞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타협하고 잠잠하게 방관자의 시선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향하여서 또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땅의 불의를 향하여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분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아버지 정말 정의의 분노를 아버지 우리가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